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나눕니다. 이 14라는 숫자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다윗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의 의도는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다윗보다 더 크고 훌륭한 왕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가 될 만큼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일으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주변에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넘겨서 보면 다윗 용사들의 대단한 활약이 나옵니다. 요셉 밥세벳은 다윗의 가장 강한 용사로서 혼자서 800명을 쳐 죽입니다.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싸울 때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웁니다. 세 번째 용사 삼만은 그를 통해 여호와의 큰 구원이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 활약을 펼친 용사들의 명단이 그 밑으로도 수없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용사들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합니다. 가장 강한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이들이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능력 있고 충성심이 가득한 용사들이 함께합니다. 다윗에게 그들은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냐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이 베푼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듭니다. 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세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베푼 은혜가 어떠한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또한 얼마나 큰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밑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전쟁을 벌이고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남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과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보니까 이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에게 되찾은 물건을 주지 말자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전투를 벌이고 돌아오니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다 빼앗아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다시 전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 600명 중에 200명이 연속되는 전투가 힘들어서 아말렉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400명이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되찾은 물건들을 남아있는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한 사람만 물건을 되찾아가고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은 주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목숨 걸고 전투에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기 싫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했었는데 주일학교의 가장 큰 사역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름 사역을 앞두고 선생님들 몇 분이 상반기 동안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여름 사역을 같이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 목까지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면 수고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 여름 사역 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이 같이 못했으니까 회식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당연히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봉사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정이 있어서 돕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수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고 일하는 사람만 먹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한다면 성경은 22절에서 그 사람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일한 사람만 그 대가를 받자는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은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로는 이익을 남기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근본에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루어낸 모든 성과가 자기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자기들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수고와 기도 때문에 부서가 잘 되고 기관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올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열심히 했고 못했고를 따질 수 없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온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19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온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용력입니다. 다윗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하는 용사들은 모두 이 다윗이 가진 포용력의 결과입니다. 즉 다윗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론에서도 이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이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이러한 용사들을 어떻게 구했냐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용사들이라면 그 몸값이 대단할 겁니다. 이 권투 선수 중에 이 유명한 이 메이웨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대단한 것이 1996년에 프로에 데뷔한 이후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50연승을 하고 패배 없이 지금 은퇴했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랐을 때에 대전료, 즉 이 출장료로 1,000억 정도를 받습니다. 이겨도 1,000억, 져도 1,000억입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실력이 뛰어납니다. 1대1로 싸워서 한 번에 1,000억을 받는다면 800대1로 싸워서 이긴 이 요셉 바세벳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또 다른 용사들은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대단한 몸값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쭉 찾아봤는데요. 그랬더니 원래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참 애매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이 원래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적응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다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간 책임을 모두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윗이 걷어줬더니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의 울분이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결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과 함께합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불량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포용력입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제외시키면 더 악해집니다. 불량스럽다고 해서 무시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끝까지 불량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23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 가족처럼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포용력입니다. 다윗의 포용력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용사로 만듭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같이 지내기 싫고 일하기 싫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은혜로 덮어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가 지금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게 악한 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면, 그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욱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력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집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다윗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구하러 달려가는 도중에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누군가 봤더니 사흘 동안 물과 떡도 못 먹은 애굽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이 아말렉 사람들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구하러 가야 하는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종을 거두어서 먼저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일단 먼저 사람을 살립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간 아말렉 사람의 종이니까 빨리 그 사람한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캐물어서 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봅니다.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다윗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사람을 살리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허물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들을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서 행사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제대로 된 공동체, 잘 돌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굶어 죽어가는 이 애굽인 종처럼 내가 하는 일에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팍팍 치고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분통해하고 답답해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디 가더라도 품고 기다려 준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너, 즉 우리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원칙과 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이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누구보다 또한 연약한 자를,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지금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이기고 부솔 강가로 돌아올 때 강가에 남아있던 200명이 다윗을 문안하러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서 샬롬입니다. 즉 평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원래는 남아서 기다리던 사람이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물어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남아있던 사람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다윗은 비록 전쟁을 하러 나갔지만 오히려 남아있던 자들을 걱정합니다. 비록 200명이지만 그들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약한 자가 많으면 짐스럽고 불편합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칩니다. 또 피해의식마저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약한 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섬기는 은혜,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도 형제라 부르며 가족처럼 대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약한 자를 더 섬기고 배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다윗의 은혜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태가 보여주고자 했던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들은 아주 쓸모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갈릴리를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땅들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수고한 히람에게 솔로몬이 준 땅입니다. 하지만 히람이 이 땅을 받고 나서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가불은 황폐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이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누가 받기도 싫은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 가치 없는 시골 산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이나 다른 번화한 곳을 먼저 찾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갈릴리를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먼저 찾아가고 연약한 자를 차별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품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러라.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결코 쫓아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과 18장 사이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은 결코 먼저 가롯 유다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롯 유다를 품고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 제자들도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작정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끝까지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심은 어떠한 것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당시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입니다. 아무도 바디메오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러 가셔야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걱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인데,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분은 예수님인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아무리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어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불행하게도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형이 있지만 형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 결혼하지만 결혼 13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20명의 자녀를 두지만 그 중에 10명이 어려서 죽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장님이 되고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는 작곡을 계속하여 불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에 SDG라고 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또 오르간 연주의 마지막에는 ING라고 씁니다. 이노 미네 지저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는 비참한 삶 속에서도 수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 속에서도 이러한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은혜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이 은혜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은혜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은혜가 인격을 새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